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의지를 가진 메시아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과 그로 인해 착취와 억압이 멈추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풍요와 안정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의 메시아의 권능으로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는데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더니 저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성전에 들어가 둘러보기만 하시다가 12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헛된 기대는 무너져 버렸고 그 실망과 상실감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실망과 미움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더 가까이 들어서게 되셨습니다. 베다니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 날 다시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예수님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시장하신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베다니에서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유독 예수님만 배가 고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다 베다니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예수님만 식사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배가 고프신 예수님의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징 행동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로써 전하기도 하지만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상징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멀리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다가가 보니 아무 열매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혼자 배고프신 것도 이상하고 지금 가셔서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것도 이상합니다. 평소 예수님 같지 않고 조금 예민하고 과격해 보입니다.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있으셨던 것일까요? 너무 허기가 져서 배고프면 사람들이 좀 예민해지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예민해지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너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어떤 심리적인 변화,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을 살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메시지를 주시고자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계신 상징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며 나무에 다가서셨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13절 끝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두 번에 걸쳐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마가가 무화과의 때라고 말하는 이 때인데 8월에서 10월 중에 이제 정식으로 열매를 맺어 수확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4월입니다. 지금 6월절과 맞물리는 때로 오늘 본문의 때입니다. 이때는 8월에서 10월에 수확하는 열매만큼 맛있고 잘 익은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게 열렸다라는 것은 그 안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는 것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잎사귀가 있으니 저 안에는 열매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 것일까요?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강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를 보셔야 하는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앞뒤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성전 정화 사건이 끼어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징 행동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고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라는 상징 행동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볼 때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인데 다가가 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만 무성하고 안에는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첫날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형만 갖추고 열매는 없는 이스라엘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상징 행동을 보이시며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6월절 명절을 맞은 예루살렘 성전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순례객들로 북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북새통을 이룬 성전에서 예수님의 눈에 거슬렸던 것이 있었는데 매매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 중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환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로마 제국 치하에 살았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그런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전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과하게 받으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절에 성전을 찾아와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흠없는 짐승을 바쳐야 했는데 제사에 합당한 짐승으로 준비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자 성전에서는 미리 제물이 될 만한 흠없는 짐승을 준비해 놓고 이제 팔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더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몇 배씩 짐승의 가격을 올려서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5배에서 10배 이상 이렇게 더 웃돈을 얹어서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판매자들은 제사장들과 일종의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의 이름을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안나스의 시장 또는 이제 안나스의 장터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업을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독점 사업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나스가 누구냐 하면 안나스는 대제사장 출신으로 대제사장 가문을 이룬 사람인데 원래대로라면 대제사장은 평생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정치적인 이유로 대제사장을 여러 번 교체하면서 안나스는 재임 기간이 끝난 원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러난 후 그의 아들들과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소위 대제사장 가문을 만들었는데 5명의 아들도 모두 다 대제사장을 역임했고 그의 사위는 예수님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습니다. 그런 권력을 등에 업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업을 독점 관리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장사꾼들에게 장사를 승인해주고 수익의 일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판 짐승이 아니고 직접 가져온 짐승의 경우 괜한 트집을 잡으며 제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여 안나스의 시장에 가서 짐승을 사게끔 유도하며 이제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재물을 이야기할 때 양이나 염소와 같은 큰 짐승이 아니라 비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값비싼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런 큰 짐승을 구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서 양과 염소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았던 이들은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그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짐승을 팔며 지저분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둘기를 언급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까지 배려와 자비심이 없이 자기 이득만 챙기려는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회가 지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십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을 지칭하는 어떤 물건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라는 뜻은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라 일반 가정이나 논밭에서 사용되는 물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다라는 이 말은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일종의 지름길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이게 돌아가는 길을 가지 않고 성전을 관통하여서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장소가 시장통이 되었고 또 온갖 요란한 짐을 옮기고 가볍게 가로질러 가는 지름길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상상하여 그렸다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여기 AD 63년에 이제 헤롯 성전은 완공이 되는데 이때는 AD 30년 가량 있기 때문에 완공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또 어떤 공사하는 기구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면 군데군데 짐승들도 보이고 또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 또 어깨에 짐을 메고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성전은 그리고 이제 몇몇 구역이 나뉘어 있었는데 그 구역들은 출입 제한이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는 제사장까지 출입할 수 있었던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나오면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짐승을 잡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 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 바깥쪽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있어서 이스라엘 여인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기도의 뜰이라고 또 불렸는데 남녀 구분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가장 넓은 공간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찾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이 이 이방인의 뜰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성전 앞마당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앞마당에 어떤 장터가 열리고 뭐 이런 시장이 열리고 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공간도 성전으로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까 보시는 이 그림처럼 장사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속이고 빼앗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정신없는
이런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기도하고 누가 예배할 수 있겠냐 싶을 만큼 정신없는 장사통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장마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어야 하는 공간이 이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는 만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만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예배하러 찾아온 이방인들을 위한 장소가 지금 안나스의 시장이 되어 있고 대수롭지 않게 통행의 편리를 위한 지름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 가운데 41절 이하를 보시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열려 있었고 이방인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허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복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스라엘이 외면하였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뜰의 이 모습이 그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방인에 대한 그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들이 무시해버렸고 가볍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뜰은 이래도 괜찮아. 이 넓은 공간에서 뭐 하겠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짐승도 좀 팔고 돈도 바꿔주고 하는 이런 일들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버린 것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버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와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것이 이 만민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이 사역이 너무 중요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무시되고 있었기에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이런 선교적 차원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영적 형편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과 사기와 욕망과 만몬 숭배와 무자비와 불순종과 그릇된 선민의식 등 온갖 죄악이 그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이죠. 절개를 지켜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으로 모여 흠없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과 썩어진 것들과 죄악된 것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찍어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이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시편 84편에서는 주의 장막에 대해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을) 보시면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북적이는 그 시장통을 이루고 지름길로 사용하고 있는 그 난잡한 그 모습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그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았다라는 것과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성전 하나님의 그 장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을 향하는 주의 백성의 마땅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모하는, 갈망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은 성전의 뜰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성전의 뜰조차 간절히 열망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모함에 모든 힘을 쏟아서 쇠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온 힘을 다해 주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의 뜰은 그냥 무시해버리죠. 가볍게 무시해버리면서 다른 게 시장통을 이루고 지름길로 사용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지금 이 기자는 여호와의 궁정, 그 여호와 성전의 그 뜰조차도 사모하여서 그 사모함,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모함으로 쇠약해졌다. 내가 힘이 다 빠져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는 제일 싼 값으로 팔려지던 새의 종류입니다. 그만큼 이제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하찮은 존재들조차 성전 건물과 그 주변에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얻는 것을 이제 보면서 시인은 그것조차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찮은 존재조차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다, 거기다 보금자리를 얻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인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도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성가 가사로 이제 잘 알려진 구절이 나오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을 향하여서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아주 큰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전으로 나아가는 대로가 있다라는 것, 마음이 온통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이 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이런 대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큰 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로 너무 가득 채워져서 골목골목을 헤집고 지나가서야 하나님께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말고, 하나님께로 뻥 뚫려 있는 큰 대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면 10절에 역시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시인은 역시 성전에 대한 사랑과 갈망을 이제 표현하는데,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좋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데서 천년 만년 장수하는 것보다 딱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 딱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 앞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다라는 표현은 성전 문지방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 문지방, 즉 이제 성전 문의 끄트머리에서라도 거기 서 있는 것조차 이제 나는 너무 좋고, 그 끄트머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끄트머리에 서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의 큰 갈망이다.
내가 사모하는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리라도 좋으니 성전에만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향한 갈망과 사랑, 사모함이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는 마음을 거짓과 속임수와 불순종과 무자비와 만몬 숭배와 같은 더러운 것들로 바꿔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이전의 성전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용도 폐기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 용도 폐기된 성전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의리의리하고 겉만 화려했던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또한 성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고 이 교회가 성전인데, 그러면 이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시장통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야 하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한 그 대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시장통과 같이 어수선하게 널브러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럽혀진 성전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지름길로 사용하여 통과하고, 또 그것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환전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매매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폭리를 취하며 또 웃돈을 얹으며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곳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익숙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 성전된 우리의 마음, 성전된 이 교회가 더럽혀져 있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데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겉만 무성한 모습들로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할 바를 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와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외형적으로만, 말로만 성전의 모양을 갖추고 그 안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과 속임수, 이기적인 욕망과 무자비함,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무감각과 물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마땅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우리의 모임, 이 교회가 또한 그렇습니다. 성전은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전은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이며 영광스러운 장소여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성전은 사랑스럽고 또 온 힘을 다해 사모해야 할 장소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그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어두운 일들은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따르고 더러운 것들로 채워졌던
우리의 마음의 뜰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마음을 어떤 우리의 마음의 뜰, 우리의 성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이방인의 뜰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기도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뜰, 그리고 교회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로서 늘 우리의 마음의 한편의 뜰과 교회의 한편의 뜰을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우리와 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성도의 모습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더러운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